우리는 지난 한 주간 아주 길고 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죄, 허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십자가 위에서의 그 6시간은 엄청난 수십 년의 그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숨지신 주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시간적으로 치면 40여 시간, 그 시간 동안 어둠과 침묵, 죽음에 갇혀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아마 그 시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죽어 있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죽어 계신 그 시간,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드디어 주님께서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날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밑에서 정말 힘들었죠.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말도 바꾸게 하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한국의 시민, 일본의 국민으로 살게 하고 각종 억압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일본의 천황이 1945년 나는 항복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았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일본의 그 압제 밑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완전한 해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선포하신 그 말씀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다 치렀다 이 뜻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다 냈어요. 그러면 그 물건 다 내 것이 되지요.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가 물건 그 음식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 아무런 부담 없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뿐 아니라 잔금까지 싹 치렀어. 어떤 것을 할 때 그 물건의 값을 다 치렀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선포하신 게 바로 다 이루었다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고요.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무언가를 전달하고 할 때에는 3가지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경험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하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지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지식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의 지식인데 그것의 책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가 전달받은 어떤 지식, 이 지식, 축적되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축적되어 있고 나에게 축적되어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지요. 또 하나는 논리예요. 논리.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러니까 이렇다 하고 어떤 정확한 추측이나 계산으로 또는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나 추론으로 그렇게 해서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그 사람이 설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나 지식이나 논리적인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건 이제 어쩌면 신앙에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해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논리 가지고 설명이 안 되지요. 아니 어떻게 간혹 동물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잉태를 하는 그런 동물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아기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나셨대요. 이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미 주님 탄생하기 700년 전, 1000년 전에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미리 답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돼.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위해서 700년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그때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하면서 뱀 사탄에게 경고장을 날리셨거든요. 이때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인간의 죄, 이 아담이 저지르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계속 저지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이렇게 예언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 십자가 죽음. 이게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많은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인정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먼 옛날 저 다른 나라에서 누구가 죽고 유명한 사람도 죽고 이름 없는 사람도 죽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태어났다가 처형을 받아서도 죽고 천수를 누리다가도 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분이 죽은 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죄, 아담 때부터 타고 내려온 그 죄와 내가 세상 살면서 지은 그 죄, 그 죄를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죽음. 죽음을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죽어서 사망의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 수없이 많이 예언했지요. 그래서 또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나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같은 민족도 국가도 아니고 그 나라 땅에 살지도 않았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중동 팔레스틴 지역의 한 조그만 지역에서 죽은 그 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래서 이 예수를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내 죄가 해결된다 라고 하나님이 만든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이 법칙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지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비스럽고, 이거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동의할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고,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해 오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다가, 그러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믿으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는 게 어려워. 이거는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믿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는 마음을 주셔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 못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저 남산 야외음악당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엔 그래요. 거기에 어느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막 하셨어요. 강사로. 그런데 그분이 이 현대 신학자예요. 요즘 현대 신학자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그런 기류가 신학계에 들어와가지고 막 어지러웠는데 지금 더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믿지를 않아. 그 예수님의 각종 기적을 오늘날의 과학으로 막 이거를 증명해 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실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상징적인 거 다 이렇게 하고,
홍해를 건넌다는데 홍해를 어떻게 살아 그게 갈라지고 건너냐? 그러니까 그건 홍해라는 그 뜻이 붉다는 그 뜻이 갈대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 그래서 갈대가 있는 갈대 바다를 지나갔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꼬마가 그 갈대밭에 지나갔다 이러니까 그런데 그 애국 군대는 어떻게 거기 빠져 죽었대요? 이러면서 반론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신학자가 설교를 그냥 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기독교 신문의 한 기자가 이분이 현대신학 평소에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믿지 못할 일들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어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고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요. 평생 38년 이상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일으켜요. 이거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나는 이런 것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 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거지. 나랑 똑같은 하나님이면 뭐 그냥 친해질 수는 있지만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내용에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없고 이러면 우리는 이거 믿을 필요도 없고 이거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믿는 이거 다 헛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고 진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시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밤에 제자들이 가서 훔쳐왔다는 거예요. 훔쳐오고 그리고는 시체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는 시체가 비었다. 무덤이 비었다. 예수가 살아났다. 이랬다는 거지.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그때 경비 서던 자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또 이런 높은 분에게가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고를 받고 나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큰 무대에 쥐어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잘 때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해라. 요렇게 해서 시중에 그런 말이 떠돌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왜? 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겁에 바짝 쓰여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할 때까지 40일 정도 있는 그 기간, 오순절 때니까 그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았는데도 밖에 안 돌아다녔어요. 왜? 붙잡혀 죽을까봐.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체를 훔쳐가냐, 무슨 배짱으로 그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이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라 그럼.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보낸 경비병들이 같이 지켰어요. 그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라 그러면 훈련을 철저히 받은 정예 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밤에 거기를 지키는데 밤새 지킨다고 그러지만 졸면서 뭐 아무 일도 없으니까 자고 이랬겠죠. 그러다가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이런 말씀처럼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이러니까 기절하고 막 그랬다고 돼 있잖아요. 자, 이 로마의 정예 군사들 100부장이 지켰으니까 100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 무술이라는 건 모르는 그런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특수부대처럼 싹 몰래 위장하고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시체를 떠매가지고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뭐 시체를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막 서로 싸워갖고 부상자가 몇 명 생기고 제자들이 몇 명 죽었고 뭐 제자들이 몇 명 다쳤고 로마 군인도 몇 명 죽고 다쳤다 이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그냥 싹 감쪽같이 없어져서 시체가 훔쳐갔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군의 체면이 땅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로마군은 뭐 했냐? 허수아비들이었냐? 제자들이 10몇 명이 100명을 상대로 가서 감쪽같이 훔쳐 나왔는데 제자들이 저 로마군인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니까 로마군의 명예가 있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살아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만약 그랬다면 그 군인들 다 영창 가야죠. 졸며 자다가 시체를 도둑 맞았으니까 지휘관 파면당해야지. 이게 시체 도난설은 그래서 조금 얘기가 퍼지다가 로마군이 아니야 이렇게 딱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환상설이에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이별을 했거나 이런 너무 그냥 막 간절하게 생각하다 보면 꿈에도 나타나고 헛개비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 죽고 너무 그렇게 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혼자 환상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동시에 환상을 본다? 이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환상이 아니고 현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교동문에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봤어요. 이 바울이 여인들이 봤고 게바가 봤고 또 12제자가 봤고 500여 형제들이 봤고 또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봤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이 칠삭둥이 같은 팔삭둥이 같은 나한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환상설도 얼마 후에 없어졌어요. 또 하나는 가사설이에요. 기절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나라는 무더운 나라잖아요. 태양볕 아래서 6시간을 매달려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피도 많이 흘리고 이래서 쇼크를 받아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한 거를 죽은 줄 알고 끌어내려갖고 그냥 대충 싸서 시체를 저 굴 속에 집어넣는데 굴 속에 들어가니까 서늘하잖아요. 굴 속은 서늘한 곳에서 몇 시간 누워있으니까 깨어나서 그래서 빠져나왔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죽은 것을 확인했다. 이 군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많이 해봤던 자들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확인하고 상관에게 보고하고 빌라도에게도 보고해서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시체 처리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신화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이 다니면서 꾸며낸 얘기라는 거죠. 우리 신화라는 건 꾸며낸 얘기, 전해오는 얘기죠. 그것처럼 제자들이 다니면서 막 전하다 보니까 이게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다. 근데 꾸며낸 얘기는 오래가지 못해요. 또는 그렇다면 그거는 그런 전설이 이때 하는 정도지 이걸 진리라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설은 무덤 오인설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여기다 갖다 묻었는데 이 굴에다 넣었는데 제자들과 여자들이 딴 데 가서 새벽 미명에 어둑어둑할 때 가니까 딴 무덤에 가가지고 그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어. 야, 이거 예수님이 없어졌네, 부활하셨네, 이렇게 해서 무덤을 잘못 알고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또 아닌 게 군인들이 지켰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다른 무덤에 가서 가짜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무덤에 갖다 놓을 때 뒤따라가서 그 시체를 그 무덤과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시체가 어디, 무덤이 어딘지 확인을 하고 가서 그래서 향품을 해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꼭두 새벽 해가 뜨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그 끝나는 그 시간에 이 향품을 예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마가복음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설들은 다 가설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조상 다윗 위대한 왕이지요. 그 왕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시지만 죽어서 장사돼서 그 무덤이 시체와 함께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왕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이셨다. 그 선지자이신 이 다윗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있을 거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을 듣고 시편 16편에서 그가 음부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시신이 썩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예언을 시편을 통해 다윗이 이미 예언을 했더라. 그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매달아 죽인 이 예수를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제자들 우리가 지금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들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막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 충만에 나와가지고 방언을 말하며 이 16개국이 넘는 디아스포라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다 예루살렘에 몰려왔는데 각 나라, 온 나라가 다르니까 다 쓰는 말이 다른데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 저거 술이 취했나봐. 새술이 취하였다 그랬는데 감미로운 술, 기쁨을 주는 술에 취했나봐. 저것들이 이렇게 조롱하는데 너희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 이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것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예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의 절정은 부활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예수를 무덤 속에 그냥 내버려두는 설교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고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종교의 창시자가 있고 신으로 섬기는 교주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속에 시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마다 그 교주의 그 신의 무덤을 멋있게 꾸며놔요.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 번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덤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열리고 주님께 대해 내가 다친 것이 있다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닫혀진 것이 있다면 다시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자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자 다시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열려져야 돼요. 무덤이 열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열려져야 될 것이 있어요. 건강이 약한 자들 건강이 열리고 물질이 약한 자들 물질이 열리고 인간관계와 사업과 우리의 닫혀진 것들이 이 부활절을 위해서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이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가 걱정하면서 철썩 주저앉아서 우리 그분이 어디 가셨나? 그리고 걱정을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뒤에서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내가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그러시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셨다가 비어진 그 허상을 보고 근심과 걱정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실상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보면서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큰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인간을 창조하신 그 직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때가 참에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고난당하고 죽게 하셨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이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시려는 의지를 가지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신약의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죽어진 신앙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죽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